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후 19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독자나 다름없는 이삭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리브가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의 대를 끊어놓은 여자라고 평생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도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후손의 약속이 자기로 인해 깨어지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 더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이에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의 복을 성취해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삭 부부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이삭 부부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을 기업으로 받을 준비가 되었다 판단하시고 쌍둥이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예나적이면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기하게 여겨서 호들갑을 떨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의 탄생은 남다른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에서와 야곱 이 둘은 아예 처음부터 공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누구며 야곱은 누구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답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찾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서는 우리 속에 존재하는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성령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복중에서 다툼으로 어머니 리브가가 근심에 빠졌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늘 다투게 되기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에서가 육체의 소욕을 상징하며 야곱이 성령을 상징하는 인물인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지만 이란성이었습니다. 외모는 물론이고 성격이나 취향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였습니다. 에서는 외향적인 성격인 반면에 야곱은 내성적이었습니다. 에서는 산과 들을 헤매며 사냥을 즐겼지만 야곱은 늘 집에 머물며 요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서는 매사에 즉흥적이고 사려가 깊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밀하고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렇듯이 야곱도 자신이 뜻하는 바는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는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런 상반된 성격이 결국 이들의 삶을 갈라놓게 됩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느라 무척 시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냄새를 따라가 보았더니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한 그릇만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형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청이라
여겨집니다. 또 야곱도 굶주린 형에게 당연히 팥죽을 주는 게 옳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이 정도 팥죽 한 그릇 정도야 아무런 조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형 에서에게 건네주는 조건으로 장자의 권리를 내게 넘기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아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야곱에 의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장자의 권리를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이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서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해 보고 있노라면 에서는 단지 장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너무나도 소중한 명분을 잃어버린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진리를 취하느라 명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여전히 에서가 장자 아니겠습니까? 또 아버지 이삭 편에서 볼 때도 여전히 에서가 장자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팥죽 한 그릇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장자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명분을 상실했기에 에서가 장자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 의미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주목하십니다. 그러기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가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딱 가로채는 그 현장을 지켜보시면서도 막지 않으셨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받을 만한 자에게, 명분을 쌓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베푸실 수 있도록 명분을 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에서는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힘을 쓰는 일에 가난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아주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늘 들판을 나돌며 야생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큰 짐승을 잡고 돌아올 때는 사람들이 아마 부러워하고 박수를 쳐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에서의 모습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상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대에는 에서처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향해서 너 인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라, 능동적으로 대처해라,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에서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너무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과신을 살짝 뒤집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한다라는
의미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32절을 봅시다.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지금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내 몸 하나 내가 잘 건사해서 건강 잘 유지하고 살면 그것으로 족하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게 에서가 가지는 한계였습니다. 또한 에서는 성격이 호방했습니다. 이런 에서를 이방 여인들이 가만히 버려둘 리 만무했습니다. 에서도 교태를 부리며 접근해오는 이방 여인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인 둘을 취하여 아내로 삼습니다. 에서의 신중하지 못한 성품이 또 이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에서의 이런 행동은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게 되자 문제는 일파만파로 커지게 됩니다. 에서는 부모님들이 자신이 아내로 삼은 그 이방 여인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신다 하는 사실을 눈치채고선 자신의 삼촌격인 이스마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이 또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서 낳은 아들 아닙니까? 서자였던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자 이삭이 태어나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말이 좋아서 이복 형제지 감정적으로는 남보다 훨씬 못한 관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마엘은 이삭과는 달리 육신의 소욕을 상징하는 인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유효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을 위해 제거하신 육체의 소욕 이스마엘을 다시금 자기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을 해도 결국에는 육체의 소욕을 택하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야곱은 별로 정이 가지 않는 인물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고 빙빙 도는 마마보이였습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런 야곱이었지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이 야곱에게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아버지 이삭이 원했던 일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장자인 에서를 좋아했고 그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고 야곱에게로 복이 흘러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자리한 영적인 갈증에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그 이후에 벌어진 한 사건을 우리 살펴봅시다. 훗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벌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집요하게 메어 달렸던지 당황한 천사가 응급결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고관절이 탈골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고통을 견디며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며 간청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급해진 천사가 이런 축복을 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따라서 이 천사의 말은 내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이토록 사모하니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지나치게 강해지려 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부해지려고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시도들 자체가 외적인 조건을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착각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나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께 받아야 하고 은혜를 누려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더는 집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부모에 의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형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영적인 해석을 덧붙인다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쫓아낸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심지어 유익하게 여겨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내 속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 인생에서 성령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육체의 소욕만으로도 얼마든지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판단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을 몰아내는 것은 결국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 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 좋게 여겨진다고 별 생각 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억만금을 소유한들 그것이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 된다 한들 그것은 한낱 이생의 자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미련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형을 피하여 도망하다시피 고향을 떠나 했던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고향이자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 땅으로 갑니다. 그 하란 땅으로 가던 중에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숙을 하기 위해 자리를 펴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놓였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내립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말씀이 야곱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이보다 더 귀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의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순풍에 돛단 듯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0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10번이나 품삯과 관련해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임금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그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기 전에는 늘 자신이 속이는 자였고 그로 인해 나름대로 이득도 취하며 그렇게 살았었는데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계속 속기만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수년 내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부가 되고 보란듯이 금이한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기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낯선 하란 땅에서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이게 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친히 품어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름의 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를 연단하시고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세상적으로 무언가 내놓을 만한 것이 있는 세상적으로 번듯한 에서의 인생의 매력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정말 부족한 것 투성이고 사람들로부터는 어쩌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문제가 내게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무릎 꿇을 줄 아는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에서는 많은 것을 갖춘 자입니다. 나름대로 인간적인 매력도 있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에서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인간적인 매력을 별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듬어질 가능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보잘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인생, 그가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아이가 비록 지금은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날이 갈수록 그를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